오늘 약함을 기회로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때 동물의 왕국을 즐겨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린 이 새끼 사자가 어미를 뒤따라가는데 그 어미가 그 새끼 사자를 버리고 그렇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새끼 사자는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 사자가 이 새끼 사자를 버리고 다른 새끼들을 데리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릴 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 약함은 곧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 어미 사자가 그 새끼 사자를 아마 버리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곧 약점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나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나의 약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한 부분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약함을 지닌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멀리서 보면 좀 완벽한 인생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만 사단은 집중력으로 공략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연약한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음주운전이나 마약이나 돈이나 이성 등으로 통해서 약한 부분 때문에 인생이 한순간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잘 다스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약함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머문 지 약 10년이 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나이는 아마 27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정말 이 요셉의 나이 27살 피 끓는 나이 아닙니까?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정욕이 가장 약한 부분인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유혹에도 자신의 정욕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 버리죠. 그 나이 때에는 정말 엄청난 절제력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또 정말 인생을 보면 약함 투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삼손이 여자를 보았다,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매절마다 나온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2절에는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에는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주로 자신의 관심사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만났을 때 주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로 사람을 만날 때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동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부동산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삼손의 주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여자에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14장에서 16장을 사이를 보면 삼손에게는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삼손이 여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무슨 사람이었죠?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편력이 심했고 특히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약함이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약함이 그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들릴라의 꼬심이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비밀을 밝혀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히 끌려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뒤늦게 여호와를 찾게 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히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약함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렸다라면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기 전에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삼손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약한 덩어리구나, 정말 약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느낍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외제차를 사서 남들에게 가시를 하고 또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사서 남들에게 그렇게 가시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그런 명예와 권력에 약합니다. 그래야지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마다 약함이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약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그 약함이 걸림돌이 되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그 약함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우리 약함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 우리 인생의 약함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참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탄의 사자로 표현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감기만 걸려도 참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정말로 이 안질과 간질 어떤 건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그때에 막 이 사탄의 사자가 자신의 육체를 찌르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죠?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약함이 정말 걸림돌이고 이 약함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좀 평탄해질 것 같은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비로소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의 약함이 인생의 걸림돌이었는데 이 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기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제 약함을 기뻐하는 그런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함이 정말 복인 이유는 뭐냐면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희 약함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희 약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저희 기도 제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 거의 13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정말 가장 약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거의 10여 년 넘게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과 절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가장 약한 그때에 다윗은 가장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나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은 그의 약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다고요? 주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가지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좀 평탄할 때에는 이 통일 왕국이 되어서 좀 평안할 때에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쓰러졌지만 다윗이 가장 연약한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가장 약한 그때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물은 자신의 약함을 삼손처럼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고 자신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임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참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약함이 곧 강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나의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연약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눈물로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 여인과의 그 결혼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에 이르렀을 때에 포도원에서 무엇을 마주하죠? 젊은 사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참으로 삼손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뜻을 펴보기도 전에도 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지갑, 가죽 지갑이나 가죽백이나 아무리 손으로 뜯어도 뜯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한번 볼까요? 지금 삼손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종력으로 충만해서 그릇된 길로 가다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미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종력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함 투성이인 삼손을 사자를 만나 위기 가운데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죄 가운데에서 넘어져 있는 그 삼손에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택한 자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은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사소한 잘못을 할 때마다 부모들이 즉각적으로 벌 주면 자녀들은 숨막혀서 못 삽니다. 즉각적으로 벌을 주면 자녀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저기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녀여 용사여 일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약함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를 비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죄 가운데서 넘어졌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실망밖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연약함으로 쓰러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삼손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연약함 투성이었습니다. 다혈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그렇게 홧김에 그렇게 칼로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정말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연약한 베드로, 정말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증오스러웠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이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증오스럽고 자신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의 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손 내미시고 기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패배감과 우울감과 자기 정죄에 빠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갔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고 담대히 증언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베드로가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배반하고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머무르다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투성이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연약함 때문에 쓰러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연약함으로 쓰러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못자국난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과 좌절밖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